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놀랍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다른 것보다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아주 짧은 기간, 3년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때 특별하게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경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쭉 머물질 않고 지나가시면 그때 소경 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두 사람이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의, 군중들의 소리가 들리고 거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느낌으로 아니까 보이진 않는데 악을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를 지나가지 마시라고. 여기를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또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사람들 가까이 근처에 못 오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그만하라,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야단을 치고 막 가로막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말소리를 이길 만큼 아주 강력하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모여서 지나가는 이 짧은 수련의 시간이 굉장히 짧죠. 우리 마음 안에 이 특별했던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특히 나를 만나주세요.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나치지 마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을 수가 없도록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손을 얹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주님을 결코 그냥 보내드리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만 준비됐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라우신 주님으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은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책, 수많은 책 중에 유일한, 그래서 더 북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며,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된 책이며, 그리고 기록된 기간만 약 1600년간이 걸렸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끝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는 온 천지와 그리고 온 만물을 지으신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다 이 말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짐승과 다르게 우리를 영혼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수많은 강연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뭐 세상에 수다한 그러한 제목으로 수많은 주제로, 특히나 여기는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그런 강당인데
아마도 수많은 병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그 초롱초롱한 젊은이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아마 역사에 존재하는 자랑스럽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밤이 될 터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무에서 유로 창조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면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조금 큰 소리로 또박또박,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과 질서가 존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오늘 여기 안심하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고 영적 세계에도 영적 법칙이 존재하는데,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누구도 이걸 거스릴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라.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 안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듯이, 똑같이 만약 사람이 반드시 악을 심으면 다른 요행을 기다릴 거 없습니다.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으로부터 썩어질 것과 무서운 심판을 거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을 위하여 심고 그리고 선을 심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천하가 다 덤벼들어 방해를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의해서 선을 심고 정의를 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과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법칙 가운데 하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대로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법칙이 오늘 이 밤에도 반드시 작동을 하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기 참여한 어떤 사람도 구경꾼 되지 말고 단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나쳐 가시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지목해서 만나주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믿은 바를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걸 구했다고 해서 못 주시거나, 그리고 내가 혹시 다 몰라서 구하지 못한 걸 주님이 빠뜨리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분은 선하십니다. 전능하신데 선하지를 않다, 악하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의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그 강제, 로마의 그 권력에 의해서 온 세계가 길은 전부 로마로 연결이 되어 있고, 로마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온 세계 공용 영어처럼 공용어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의 황제는 지금의 미국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 한마디에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들 대부분이요 사이코였어요. 사이코, 정신병자 수준이었습니다. 권력을,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을 가진 놈이 미친놈이다. 그리고 그가 악하다. 그러면 그 왕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 특히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영화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죽인 아주 끔찍한 사람입니다. 지 어머니도 죽이고 그리고 제 아내도 죽인 아주 미친 사이코입니다.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가 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가 통치하던 몇 년 동안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충만한데 악하다, 이러면 끔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놀라웠게도 그분은 선하시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럴 때는 아멘을 놓치지 마시는 게 굉장히 비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처음에는 선했는데 나중에 악해진다거나, 또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변한다.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원까지 그분에게서는 절대 악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결코 없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 능력이 모자라지 않으시니 세상에 이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해결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 성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도 다 내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얼만큼 선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며 선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만약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이실 만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끝이 없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어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그분은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과 선하심으로 여러분 인생 일생일 때에
최대의 그런 선물을 주실 만한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주님한테 여러분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무슨 석학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무슨 기업 회장도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랴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인생 최고의 선물, 여러분 생애에 정말 받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누구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답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나 같은 건 밥도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자책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 생각을 정리 못하시고 괜찮은데,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가만히 있어라. 내 삶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딴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축복해 주고 싶어서 무언가 주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뭘 구할까? 나는 어떤 걸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고 싶은 그대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뭘 구하시겠는지 지금부터,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말씀 들으면서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고, 오늘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알미라.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먼저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천지를 창조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 오늘 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는, 여러분이 유명하게 아는, 웬만한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인간, 우리 죄인인 우리가 악해도, 너희 아비가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기 얼굴이 다르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은 같은 장소에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모르면 몰라도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기 오시는 여러분의 삶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두 다 얼굴이 다른 것만큼 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가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삶에 있을 거예요. 나의 결핍과 그리고 문제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을 거예요.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아무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 땅에 널널하고 평안한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건 엄마도 아빠도 도와줄 수 없고, 국가 정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말 기가 막히게 하는 종교 창시자들, 성자들, 철학자들, 여러분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말 하고 아무도 책임져 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일생을 위해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 맞부닥쳐야 돼요. 근데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린 너무 연약해요. 이런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란 거의 없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안 된 일이지만 여러분이 꿈꾸고 놀라운 비전을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은 무서운 경쟁에 휘말리게 돼 있고, 여기는 흔한 말로 그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짓밟히고, 조그만한 그냥 학교 생활만 해도 여러분 조금 몸뚱이 괜찮고 좀 동작 잘 듣는 놈 같으면 보통은 학폭 주범이 되죠. 연약한 사람 돕고 이런 천국 같은 얘기는 여러분 이 죄된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기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뭐 드라마를 보여주고 뉴스를 띄우고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산다는 건 굉장히 냉정해요. 그리고 아주 가혹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그냥 순진한 그대로 받아줄 사람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걸 말하러 가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구하면 저게 모자라고, 저것 구하면 이게 모자라고, 건강할 때는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또 가정이 깨져서 행복이 없고, 뭐가 친구가 배신을 하고, 사회가 뒤 난리가 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익숙하게 잘 아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거 제 눈에 선합니다. 키예브부터 시작해서 거기 선교하느라고 가서 거기에 있는 눈에 선해요. 체르노빌 원전 그 사고가 나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원폭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멀쩡한데 이 아이들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체르노빌 원전이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방사능에 피폭이 돼가지고 아이들은 멀쩡한데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그걸 운명으로 받아놨어요. 그 나라도 못 도와주고요, 부모도 못 도와주고, 전 세계 유엔도 아야 꿈도 못 꿀 일이죠. 이렇게 불행한 세상에, 온통 불행으로 가득 찬 세상 안에 모두가 각자의 삶을 무겁게 지고 태어났는데 아무도 자기의 운명을 바꾸거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 드물고요. 혹시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늘 지금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금메달 좀 땄다. 여러분 그냥 뉴스감으로는 혹시 몰라도 그 기쁨 며칠 못 가요.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기억해 주지 않아요. 유명하다, 행운하다, 엄청난 연봉 받는다. 여러분 심심한 우리의 눈요기밖에 더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냐? 내가 그렇게 못돼서 그런 말 하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은요, 이 문제를 얻으면 저게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고 싶다. 넌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시간 지나기 전에 놓치면 안 돼요. 지나가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주님 앞에 이걸 구하고 반드시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정확하게 깨닫고 마음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구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해도 그냥 구해서는 안 되고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일단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그 문둥병자 10사람이 그 소망 없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진 채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이 문둥병자는 고대에 이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돌로 이렇게 던져서 이 부정한 놈아, 그리고는 이렇게 던져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죠.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았죠. 소망이 살아있는데 몸은 썩어 들어가죠. 아무 소망이 없던 그때 유일하게 마지막 한 번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소문이 이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행운이에요? 여러분처럼 이게 무슨 행운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있는 곳, 가까운 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사람 일생에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른 기회가 아니고요, 딴 데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따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와우! 그 놀라우신 주님이 여러분의 눈길과 마주치시고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손대실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 생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바로 그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그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이 맺혔죠. 나이가 40년 동안 남들 멀쩡한 삶을 사는 동안 문둥병이 생겨나가지고 왜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지 알지도 못한 채 문둥병이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돼요.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부모를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저주받은 삶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거지로 그냥 주워 먹으면서 목숨 연명에 살다가 죽는 길밖에는 선택이 없어요. 이 끔찍한 운명을 받았던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주님이,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없을 만큼 주님이 갑자기 발길을 멈추시더니 그 10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길게 얘기도 안 하시고 주님이 응답했다는 말씀으로, 자, 이제 가라.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고, 이제는 완전히 그 치유받은 그 확증을 가지고 이제 너희가 잃어버렸던 너희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는 거예요. 아직 문둥병이 있는 채로.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로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밖에 없었어요. 근데 뛰어가다가 갑자기 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뛰어가다가 이렇게 팔을 보는데 이 썩어 고름나고 그 엉망진창이었던 몸이 이게 내 살일까 싶을 만큼 어린아이 살같이 여전해진 거예요. 가슴을 풀어헤쳐보니까 세상에 여기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몸의 모든 문둥병이 깨끗이 씻은 듯이 사라진 거예요. 와우. 여러분,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해도 같은 인류애로서 내가 분명히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운 사람인지를 잠깐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아닐지라도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해도 같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나병을 걸려서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다가 그 삶에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던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완벽하게 치유됐다, 이렇게 말하면 같은 인간으로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물론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그런 줄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같이 마음을 이심전심해서 다른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옆에서 그 불행하던 사람이 그런 행운이 일어나면 같이 인간의 입장으로 같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문둥병자들 10사람을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이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딱 보는 순간 와! 가슴을 확 풀어제치는 순간 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와우! 우! 할렐루야! 와, 감사해 진짜. 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약간 억지 같은 게 약간 그게 흠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노력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만약 그 환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수십 년의 눈물 어린 그 끔찍했던 시간들, 무시당하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린이 된 채로 이렇게 비참했던 자기 서름으로 가득 찼던 그 삶이 드디어 밤의 어둠을 걷어내고 아침을 맞이하듯이 야, 이제 한번 나도 멋지게 한번 내 인생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냥 그 모든 서러움이 사라지고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너 깨끗해, 완전해, 문제없어, 이 진단을 받고 그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으러 가는, 여러분 그 한을 풀고 그 기쁨에 그냥 겨워서 가는 그 사람들 9명이 그렇게 이걸 기적을 보는 순간 막 비명을 지르면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같은 문둥병자지만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인간 취급 못 받던 개처럼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근데 그 문둥병 중에서도 또 사마리아인으로 서름을 받던 한 사람이 같이 뛰어서 10사람이 같이 가다가 자기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딴 사람들은 딴 생각 안 났어요. 이 억울한 인생 내가 보상받아야 되겠다. 야, 이 짓밟힌 삶을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가난했던 사람이 돈 좀 붙잡은 것처럼, 그냥 짓밟히고 무시당하던 사람이 그냥 사장이 된 것처럼 그냥 육신으로 얻어진 기쁨이 너무 기뻐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이 다들 9명이 다 달려갔는데 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자기가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기의 그 비참한 운명이, 문둥병이 나병이 나았다는 기쁨, 이건 엄청난 기쁨이지만 더욱 충격이 바로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 이거 태초 이래로 어떤 뛰어난 인간도 그 누구의 능력도 나병으로 문둥병자로 썩어 문드러져 간 사람을 완전하게 새로 고친다, 이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아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특별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 이분이 실제 말씀한 게 내 삶에 일어나서 자기의 문둥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는 순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가 고침받았다는 것보다 바로 그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가 지금 나았던 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그분에게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울며 감사하고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나머지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문둥병 고친 이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깨끗이 이거면 된 거예요. 그리고 육신 고침 받은 거 가지고 그냥 거기에 미쳐서 그냥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침 받은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존재가 영적 존재잖아요. 어차피 고쳐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죽어서 썩을 거거든요. 사람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육신의 요 한 일생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나의 영혼과 영원한 영생을 우리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육신의 이 기쁨보다 그 분을 더 주목하고 달려왔던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은 다 어디 갔느냐? 여기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 하나뿐이냐? 그러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썩어 들어가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완전히 저주받은 죄인으로 이렇게 타락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주님으로부터는 영생을 얻는,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거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9명은 육체만 고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육체만 고친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영생까지 얻는, 구하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그저 여기에 오신 이상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의 은혜들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수준의 축복을 여러분 애누리 없이 모두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모두가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지금 잠깐 생각하고 계시는 동안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 야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해야겠다, 이 문제 좀 들어주시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시죠? 엄마 아빠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형제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도 경쟁에 치이는 세상에서 여러분 대학이라고 다 똑같이 같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대학, 상위 대학 가려고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좋은 회사 가고 싶어서, 좋은 직장 갖고 싶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요, 병들면 큰일 나요. 요즘에는 하도 병이 유행 같아서 웬만하면 젊은이들 중에 소아암 병동을 가보면, 아이들에게도 어른이나 걸리는 암인 줄 알았는데 소아암 병동을 가보면 전 세계 아이들이 다 암이 걸린 것 같은 느낌에 너무 끔찍해요. 그냥 뭐 백혈병, 혈액암부터 시작해서 암 종류만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여러분 지난 2, 3년 동안 팬데믹 경험했잖아요. 폐렴균 그거, 감기 폐렴균 그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그렇게 뛰어난 과학을 자랑하고 의학을 자랑하는 전 세계 이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 수십만 명씩 죽어나갔어요. 전 세계가 올스탑 됐어요. 락다운, 셧다운 돼가지고 국제관계고 뭐 예의고 약속이고 완전히 끝장났어요. 회사 그냥 무더기로 다 문 닫았고요. 사람들 비참한 나라들이 막 주저앉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순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폐렴균, 감기 그 바이러스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까지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해도 우리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투성이에다가 모두가 다 1등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다 실력 있고 싶고 다 부자로 살고 싶지만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일어났다고 해도 그건 순식간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있으면 난 행복할까? 나는 어떤 걸 해결하면 난 정말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제일 막막한 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오늘 청소년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제 청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청년이라면 이제 금방 밥벌이하고 결혼하고 살고, 그리고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없어져요. 죄송한데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끝이에요. 죄송해요. 오늘 이게 너무 좋은 시간인데
일단 여러분 분위기를 확 깔아앉혀 놓고 아주 절망을 해서 에이씨 난 산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될 때까지 숨도 난 쉬기 싫어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왕창 부서져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괜찮을까? 갑자기 겁먹어가지고 지금 아멘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완전히 바닥을 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의 죽음은 주님의 부활이에요. 오늘 그 기쁜 소식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주님 부탁받고 여기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하는 것 중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구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구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 한 사람은 그가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 그때 그는 완전히 자기가 경험한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그분으로부터 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응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생각할 수 없고 미칠 수 없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최고 좋은 응답, 가장 좋은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선 먼저 원하는 것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한계와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선 쉽게 말해서요, 인류 80억 현존하는 인류 80억 중에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라고 태어나면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 운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뭐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은 초등학생이라도 없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 태어난 생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 지금 출생한 날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출생한 이상 여러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건강해요. 난 싫어. 진짜 재수없는 얘기하지 말아요. 진짜 반드시 늙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어요. 제가 한번 저 어느 도시에 이렇게 이제 거기 연합 이렇게 집회를 마침 그때 수능을 마치고 수능 본 날이에요. 아시잖아요. 전 대한민국이 다 덜썩거리는 날. 수능 본 날 그 저녁에 믿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그냥 이젠 막 그 엄청난 경쟁을 이제 치러내고 그날 좀 위로해 주겠다고 특별히 말하는 집회였어요. 그때도 이제 엄청나게 이보다 뭐 훨씬 큰 곳에서 쭉 부모님들하고 같이 수능 본 학생들이 거기에 같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나를 거기에 강사로 부른 거예요. 실수한 거죠. 그래서 막 꿈을 갖고 이제는 막 너희 수고했다. 이제는 산을 넘었다. 이제는 너희 앞길에 창창한 비전이 남아있다. 막 이러면서 희망을 막 북돋아 주라고. 그리고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막 그 유명 가수들부터 해가지고 막 왕창 막 엄청난 축제 분위기를 냈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메인 강사가 돼서 이제 섰어요. 그래서 제가 섰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 축하하기보다 내 슬픈 마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수능은 피말리는 지금까지 고3 그냥 죽을 고3병을 가족들이 다 알고 오늘 이게 수능을 봤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늘 우와 이제 끝났다. 야 피말리는 이제 이거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 수능 정도는 아야짝도 되지 않을 만큼 피말리는 이제 경쟁이 너희를 평생 목을 조르고 끌고 갈 거다. 그리고 대학 들어갔다? 제가 서울대에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 서울대에서 죄송해요. 여기 서울대 출신 있으면 용서하세요. 서울대 출신 분이 거기 교수님이 한 분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등 지수가 높은 열등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경쟁 속에 살아남아가지고 전국에서 뽑고 경쟁밖에 없잖아 그 사람들은. 근데 서울대 딱 드러나놓고 보니까 서울대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도 A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D클래스, F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피 말리는 경쟁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실력이 일단 떨어지면 완전히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데예요. 워낙 경쟁이 세니까. 아예 경쟁 자체가 없는 미달한 학교나 이런 데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니까 오히려 서울대보다 훨씬 추천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때부터 최고 좋은 학벌을 가졌다. 그러면 직장이 열려 있는 줄 아세요? No. 거기 가고 싶은 직장 웬만한데 피 말려요. 1000대 1, 2000대 1 뚫고 들어가도 들어갔다. 삼성, 현대 들어갔다. 그럼 경쟁이 끝나느냐? No.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모두가 다 결혼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의 그 멋진 그 배우들이 막 연애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이거 생구라예요. 이거 아주 생구라야 그거 진짜. 그리고 막 고르고 골라서 막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도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근데 뭐 오빠 뭐 어쩌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해서 결혼을 했다. 결혼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결혼을 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행복은 끝이야. 거기서 애까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 비전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제 그냥 오직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제살 빠지게 그냥 죽으라고 죽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가다가 몇 년이나 가겠냐. 모두가 여러분 군대 보면 알잖아. 그냥 수치로도 알잖아. 군대 들어갔다고 아니 저 장교로 들어갔다고 해서 소위 인간 받았다고 다 영관급 되는 거 아니에요. 대위쯤 되면 추려져요. 그 중에 이거 뭐야 그저 이게 뭐야 이거 뭐 있잖아요. 그거 소똥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령, 대령, 중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령 됐다고 다 별다른 거 아니에요. 한데 별따기란 말처럼 그건 천하에 드물어요. 그 웬만하면 경쟁이 치면 다 밀려나요. 이렇게. 이거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거기다가 요행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거니와 가다가 원치 않게 사고가 나요. 한국에서 1년에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사망자만 1년에 13,000명이 넘어요. 이 사람 중에 누구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는 오늘 사고 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올 거야. 그런데도 나는 갈 거야. 이렇게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재수없는 소리야. 그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전부 큰 소리치고 간 사람이 현장에서 죽은 사람만 13,000명. 거기다가 중경상자를 치면 보통은 10배 내지는 20배가 돼요. 그럼 대부분 불구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수십만 명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병 걸려요. 병원이 그렇게도 가득가득 차서 지금도 병상이 안 남아요. 누가 걸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병 걸리고 싶은 사람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고 나고 싶어서 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처음부터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나도 여러분보다 머리숱이 많지 적은 사람 아니었어. 우리 집에서 순수 생산한 우리 아이들만 5이야. 근데 5인데 적어서 지금 그러는 거죠? 맞아요. 적어요. 나도 적어. 한 10명만 낳더라면 싶은데 하여튼 5을 낳는데 그중에 첫째하고 막내가 사내놈들이야. 그리고 가운데 딸이 3이고 근데 이 남자 이 아들들이 유독 나한테서 절대 닮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 아빠하고 다르다는 거야. 나는 아빠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거야. 나는 속으로 내가 야 임마 야 자식아
야, 조금만 기다려. 속으로 통쾌해 나는. 그 잘난 척하는 아들놈들이 나를 닮기를 싫어한대. 이놈 자식들이 그냥. 아니 나는 뭐 처음부터 나 이게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이마가 좁아가지고 사내놈이 이마가 너무 좁아 보인다고, 속이 좁아 보인다 그래서 아침에 면도할 때도 여기를 계속 면도를 했어요. 내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나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다가 아들아 너무 애쓰지 말아라고 여기 쓰다듬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가발을 해주겠다, 뭐 여기다가 심어주겠다, 이런 주책바가지들이 많아. 내가 당신들을 걱정해줘야지. 당신들이 왜 나를 걱정해? 이 머리 없는 것에 이 기가 막힌 이 자유함을, 여러분 분명히 자고 나면 아침에 이거 신경 엄청 쓰일걸.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후드티를 이렇게 입고 나오더라고. 난 젊은이들이 왜 그러나 그래서 땀을 빌빌 흘리면서 잠 깨가지고 나오는데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와. 왜 그러나 그랬더니 머리가 뻗쳐가지고 자다가 이렇게 자다 보면 이게 머리 그냥 수습이 안 되거든요. 난 어떤 상황에 자고 일어나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야, 오늘 좀 머리 좀 적으신 분들 아주 굉장히 위로를 받을 거야. 이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비가 오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 여러분 비에 좀 젖으면 특히 곱슬머리들 심란할 거라마. 심란할 거야. 나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외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고,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 그때쯤 되면 괜히 자기 그 신경이 많이 써져,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중학교나 들어가고 이러면 그냥 계속 아무도 안 봐주는데 그래 저 혼자. 그리고는 막 이게 이 복근 훈련해가면서 여기다 왕자를 새기려고 아주 애를 써. 조상 중에 거북이가 있어? 왜 여기다가 왕자 새기려고 그래? 그 왕자 새겨서 무슨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렇게 못 만들고 난리를 치지만 내 그날 수능 저기 집회 때 그래서 쭉 가족들이 같이 앉아 있었거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야야 수능 보고 지금 한참 때에 너네 물이 올라가지고 이젠 수능도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몸 좀 만들고 여자친구들 보기에 딱 주목받도록 한번 몸 좀 관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야야야야 애쓰지 말아라. 너무 마음이 슬프다 조금. 그리고 너희 미래를 내가 예언을 해주겠는데 너희 20년 후 상상도 비전도 가질 필요가 없어. 그건 너희의 몸을 만들고 별짓 다 해도 너희의 20년 후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저씨를 좀 봐라. 네가 아빠라고 말하는 그 아저씨, 아주 짜증나게 생긴, 배는 볼록 나오고 그리고 너무 후줄근하게 균형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누가 봐도 데려가 주질 않을 그런 아저씨가 바로 너의 20년 후야. 그리고 그 우리 자매들한테 아주 또 우리 요즘엔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을 한대. 이거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화장하고 뭐 누구 성형수술한 거 부러워하고 그냥 머리를 신경 써가지고 요즘에 이상한데 옛날에는 미장원에서나 이렇게 뭘 말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머리 앞에다가 뭘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달고 다니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아이고 누가 돌봐주질 않아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내가 몰라서 그래. 뭐 그것도 뭐야? 그것도 패션이야? 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막 신경을 쓰고 머리를 다듬고 뭐 몸을 그 먹고 싶은 걸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 자매들한테 내가 그날 얘기해 줬어.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말아라. 무리하지 말고 너네 20년을 내가 예언까지도 필요 없다. 그냥 실물로 보여줄 수 있다. 그 옆에 있는 그 짜증나는 아줌마 한번 봐. 너네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 아줌마 있잖아. 그게 바로 너의 미래야.
펑퍼짐해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걸리는 것도 없이 아줌마, 대한민국 아줌마, 그게 우리 엄마잖아. 그냥 남 눈치 주거나 말거나 막 지하철에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막 엉덩이 디밀면서 막 앉는 그 무차별한 그 아줌마, 진짜 짜증나는 아줌마. 아 진짜 옷을 입어도 어쩜 이렇게 몸매가 맵시가 않나. 그리고 그냥 아빠하고 날마다 아기 다툼하고 싸우느라고 얼굴이 거의 헐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화장을 해도 무서워 죽겠는 그 아줌마가 바로 너의 20년 후야. 그랬더니 다들 이 얘기를 듣고 엄마 아빠랑 같이들 자기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정하고 싶은데 서로 쳐다보면서 아들은 아빠 보고 이거 웃어. 엄마하고 딸 보고 또 서로 또 웃으면서 막 기꺼리고 웃고 막 이러다 나중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 웃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부처라고 알려진 석가모니 고달다 시다마라고 하는 이름의 왕실의 왕자였어요. 왕실의 왕자. 인생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들이 다 해주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나이 20살 됐을 때 동문, 북문, 서문 이렇게 나가보다가 사람들이 현실을 봤는데 그때 부딪힌 고뇌가 뭐냐면, 야 저건 뭐냐? 저건 뭐냐? 그 사람이 다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다음 날 또 나가면 저건 뭐냐? 왜 저렇게 쭈그러졌냐 사람이?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저게 뭐냐? 왜 저렇게 꼬부라지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예, 반드시 늙습니다. 나도 그럼 늙는단 말이냐? 황송하거나 그러하옵니다. 장례를 치르는 걸 봤어요? 저건 뭐냐? 사람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죽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때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높고 낮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똑똑하고 무식하고 실력 있고 실력 없고 아무런 차이 없이 모든 인류가 공평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되물릴 수가 없어요. 태어난 이상 여러분은 늙어가요. 반드시 늙어가요. 여러분 20살만 딱 넘으면요, 이제 성장이, 정상적인 성장은 어지간히 멈췄어요. 그 다음부터는 잠깐 멈칫하고 잠깐 제일 이쁘고 그때 시집장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속고 가야 돼. 그리고 간 다음에 점점 흉악해지는 아내의 얼굴과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운 남편의 얼굴을 서로 봐가면서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악만 남아가지고 나이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라 그래. 그 불혹의 나이란 말이 뭐냐면 유혹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기만 해. 여러분 엄마 아빠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사이좋게 살아요? 아니죠? 아니래. 저기 아니래. 저기 우리 저 초등학생이 지금 아니래. 그 옆에 엄마가 계신데 잘 안 보여서 모르는데 그냥 그 짧은 인생 그냥 싸우고 그리고 그냥 애들 때문에 그냥 막 여러분 막 부담 주고 그러잖아. 난 죽어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놓고 똑같이 나도 나중에 가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속세기는 그냥 사춘기 때 속세기는 딸내미들한테 하는 인류의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있대. 딸한테 하는 저주.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 딸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엄마가 그 말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 너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이 생긴 년 하나 낳았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데 그 엄마 쏙 빼다 닮은 딸한테 엄마가 하는 저주가 뭐냐면 너도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은 년 하나 낳아서 너도 좀 나처럼 이렇게 속을 썩어봐라. 이런 게 인류의 엄마가 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래. 자, 이런 여러분 웃고 들으시지만 웃을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아무도 못 바꿔요. 났어요? 생일날이 있어요? 반드시 늙어요. 그리고 반드시 병들어요. 나중에 죽을 때 병들어 죽는 거거든요. 병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만약 이게 인생이 다라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때 이미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일생과 온 인류에게 일어나는 모든 수고와 슬픔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 이 저주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범죄하여 끊어진 뒤에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심령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쉴 수 없는 경쟁과 갈등, 투쟁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그 덫에 걸려서 그 운명을 주어진 운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보다 조금 더 먹었냐? 누구보다 조금 주목받냐? 누구보다 조금 똑똑하다고 인정받냐? 이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죽어요. 정확하게 불행을 겪고요. 정확하게 병들고요. 정확하게 늙어요. 자, 이러면 이것 바꿀 수 없는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행복하고 싶어 소원이 많죠. 좋은 대학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외모 좀 멋지게 좀 만들어주세요. 나 좀 돈 좀 있게 해주세요. 또 괜찮은 좀 빽 있어서 좋은 자리에 좀 승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그 모든 소설에서 온통 꿈을 꾸며 바라는 게 전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 가지고 이 정해진 운명 안에 살면서 요걸 조금 가지면 위로가 될까? 요걸 조금 가지면 행복하게 될까? 이것 가지고 매일 그거 문제 해결 구하고 소원 성취 구하고 이러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듣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고작 구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즐기고 이거 외에 다른 걸 구할 줄을 몰라요. 몸뚱이 어차피 고쳐도 썩을 그 또 죽어 썩을 문둥병 하나 고치고 떨어졌던 9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우리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볼 적도 없고 나 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걸 똑똑하다 잘났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비교 경쟁하고 살아가는 이 얘기를 예배당 안에까지 와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거밖에 구할 줄 몰라요.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 전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 심지어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갖고도 우리가 바라는 거 뭐냐면 나 이대로는 안 돼요. 나 지금 불행해요. 그러니까 불행하니까 제발 좀 바꿔주세요. 나 이것 좀 이 환경 좀 바꿔주고 이 조건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 이러면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으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예를 긴 얘기보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 중에 구약의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나고 있는 그 땅, 거기를 팔레스타인 땅이라 그래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역사 속에 이게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된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당시에 최고의 고대 근동의 가장 대단한 제국이었던 그것도 지금 그 나라들이 찌그러지긴 했지만 저 북부 아프리카의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그걸 애굽이라고 보통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데 애굽의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꼭 거기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라고 말하면 인간의 모든 존엄과 인권 그리고 모든 행복이 싸그리 뺏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노예는 갖고 놀다가 싫으면 버리고 팔아먹기도 하고 재산 팔 때 그렇게 재산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이랬어요. 이런 노예 취급을 400년 동안 받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인류 역사를 구원할 모델을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실제 그냥 말하면 또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들으니까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하던 이스라엘 나라를 그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기적의 권능으로 아시겠지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 그래요. 출애굽기. 이거는 좀 아시죠? 출애굽기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안모태 출신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모태신앙이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믿는 분이라서 모태에다가, 엄마 태에다가 임신했을 때부터 예배당에 끌고 다니기 시작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나는 교회 교자도 예수 예자도 하나님 하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전혀 모른 채 완전히 20대 청년 때, 그때 완전히 인생에 그냥 끔찍한 절망 가운데 내던져졌을 때,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잊혀진 청년이었을 때, 사람은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신 바람에 중간에 깨져가지고 말하자면 편입한 거죠, 교회에. 그래서 이런 걸 안모태라 그래. 모태가 못된 걸 안모태라 그러는데, 나는 안모태 출신이라서 교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전부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외국 인명 지명 뭐 이 사건, 이게 전부가 외국말이잖아. 히브리 말, 헬라 말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생전 처음 들으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인지,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인지, 야곱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아는 것처럼 막 전제해놓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한마디 못 알아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웃으면 나도 같이 따라 웃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소외감을 느꼈더라니까. 그러다 내가 이젠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 내 마음은 모태신앙보다는 안모태 같은 나처럼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자꾸 신경이 써져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브라함 아세요? 잠깐만, 이게 웬일이야? 다 안모태만 왔나? 아브라함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그럼 아브라함 손자가 누구예요? 뭐 거의 대답이 뭐 몇 사람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날라리 모태신앙들이 많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한번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모태신앙 한번 손.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네. 손 내려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그 염치 없는 손 내리세요. 아니, 야곱이 거기 아브라함의 손자인지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 그 안모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안모태. 아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진 않아. 괜찮아요. 손 내리, 손 내리. 서로 우리 동지의식을 가지고 안모태 위주로 내가 얘기할 거야. 교회 가면 모태신앙들이 서러움을 많이 당해요. 근데 이런 데 와서 안모태 출신 강사가 오면 이때 한번 어깨 피는 거야. 이제 모태신앙을 막 욕을 할 거거든 내가. 그래서 아니, 오늘 저녁에 시간만 허락이 되면 모태신앙 그냥 허벌나게 깨지는 밤인데, 이게 시간이 모자란 게 이게 좀 안타까워. 근데 어쨌든 안모태들은 깊이고 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성경적 배경을 지금 얘기하려다 보니까, 출애굽한 사건은 인류 역사에 한 민족이, 수백만 되는 민족이 칼 하나 차 하나 쓰지 않고 고대의 최고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뽑아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그 땅으로 지도를 보시면 북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변에 있는 요 이스라엘 나라 고구마같이 생긴 요 자그마한 땅으로 여기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며칠 안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를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셔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시는 과정이 구약 성경의 가장 역사적 사건 중에 중심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심으신 이 얘기가 바로 모세오경의 주 스토리고요. 그 얘기가 구약 성경이 대부분 무대가 되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400년 노예 생활한 이 사람들은 불행 자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매 맞고 굶주리고 짓밟히고 그리고 강제로 그냥 가족들 찢어지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이 모든 비극을 한 몸에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 무슨 기도했겠냐고요. 하나님, 이 끔찍한 운명을 좀 바꿔주세요. 노예로 태어나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모태 노예야. 모태 노예.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야.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돼요. 이 끔찍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최고 최대의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저 끔찍한 애고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채찍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짓밟히는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바꿔서 자유민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큰 소원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을 만큼 온 사람들이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한 개인에게 베푼 기적이 아니고 한 민족 공동체 전체가 보는, 이러니까 여러분하고 숫자가 몇천 명이 된다 해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만을 데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죠. 꼼짝 못하게 애굽과 바로 왕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놓으시고 거기서 어린아이 하나까지, 늙은이 하나, 양새끼 한 마리 놔두지 않고 그대로 끄집어내셔가지고 광야 40난을 지나도록 저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아주 확실한 구원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 기적 중에 기적을 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 끔찍한 바로에게서, 그 무서운 채찍질에서, 그 가난과 고통과 비참한 노예 신분에서 그들이 구척을 받고 우와 우리는 해방이다 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날에 그들을 일부러 주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깊은 홍해바다 길을, 홍해를, 지금 거기를, 지금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바로 홍해 말이에요. 거기를, 그 바다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배 한 척도 없이 다리도 없이 하나님이 기적과 권능으로 홍해에, 그 모세의 기적 있잖아요. 이 바다를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 천장보다 더 깊은 바다였을 거예요. 이걸 쫙 갈라놓으시고 세상에 양쪽에 어마어마하게 파도의 벽이 서 있는데 그 사이를, 기적으로 붙들고 계신 그 사이를 수백만 명이 다 놀란 채로, 이게 어떻게 살아서 볼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 기적을 하고서 그 홍해를 넘어섰을 때 이걸 따라서 애굽의 바로와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아무 놈이나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닌데 쫓아들어오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전차 부대가 들어와서 홍해바다를 막 쫓아서 이스라엘 추격하는 바로와 그 군대들을 합쳐버리는 바람에, 그 바다를 합쳐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거기서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고대 최고의 제국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칼 하나 총 하나 창 하나 쓰지 않고 완벽하게 수백만을 자유민으로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봤으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만 하시면 다른 걱정이 없잖아요. 전능하시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이만큼 알았으면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긴 얘기 할 수 없는데, 자, 이 모든 상황만 벗어나면, 애굽의 노예만 해방되면, 저 바로와 끔찍한 저 무서운 학대자들의 손에서 해방만 된다면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딱 광야로 나온 순간부터 그들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적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내면 안에 숨어 있던 죄가 원망과 불평과 악다구니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이 성경에 지겨울 만큼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그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대부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입어서 완벽하게 역사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그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요, 그 광야길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세대도 보지 못했던 기적들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에서 쌀 하나 준비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숫자로 몇천 명만 만약에 3박 4일 2박 3일 먹는 문제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저도 행사를 해봐서 아는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수백만 명이 광야 길도 없는 광야길에서 그대로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면 이슬처럼 거기에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여서 40년 동안 한 번도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살죠, 광야에. 그런데 주님이 반석을 깨뜨리셔서 반석에서 나오는 지하 안반수를 펑펑 뿜어내셔서, 그래서 짐승과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고요. 매일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으러 여기 일부러 작정하고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들은 아무 준비 없이 광야에서 텐트에서 자다가 눈을 뜨면, 밤이면 그 하나님의 성막 위에 불기둥이 사막에 그냥 수키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 성경의 기록에는 거기 그 남자만 60만 명,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직접 걷는 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40년이 지나는 동안 모두가 틈만 나면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물 주시는 거 경험했으면 조금 물이 좀 더디 나온다 싶으면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곧바로 물만 조금 늦게 나와도 맡겨놓은 것처럼 모세한테 그냥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모세 이때부터 시작해서 물 떨어졌다 이거야. 모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배가 고프면 참으면 되잖아. 기다리면 되잖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데 또 모세 물하고 이 만나하고 매일 주시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고기를 못 먹어서 정력이 떨어져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야. 모세 고기 이 악을 쓰는 거예요. 이러기를 시작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악다구니를 쓰면서 날마다 하는 노래가 뭐냐 이거야. 우리 구원해서 약속의 땅 데려가겠다 해놓고 이 거친 광야에서 우리 쎄빠지게 고생시키냐 이거야. 우리 차라리 노예로 사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애굽 땅에는 그저 꾸정물을 얻어먹어도 그들 고급스럽게 살던 사람 쓰레기통 뒤지면 요즘에 한국에 햄버거 나오잖아. 쓰레기통 뒤지면 적어도 먹다 남은 코카콜라도 나오잖아. 이거 옛날에 우리는 상상도 못하던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여기서만 해방시켜주면 더 바랄 것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러더니, 이걸 해결해 줬더니 그들 속에 숨겨져 있었던 내면의 죄악이 그냥 튀쳐나오기 시작하면서 40년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구원시켜 놨더니 이 작자들이 이게 전부 모태신앙들이에요. 이거 전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이거 성막을 지어놓고 주여 주여 하고 예배하던 자들이에요. 찬송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놈의 이 목구멍까지 찬 정욕이 이거 뭐냐 이거예요. 재미없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만나를 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물, 똑같은 밥만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악다구리를 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필요 없다. 모세 꺼져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걸 40년 동안 외치다가 지 죄값으로 거기서 엎드려 죽은 사람이 60만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 제발로 걸어 나온 모태신앙,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이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격하며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본 사람은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뿐이었어요. 나머지 모두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 그 속에 있는 정욕과 끓어오르는 탐심을 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자기들의 정욕, 음란과 방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모든 인간적인 육적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음탕한 짓 하고 날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토해내고 그 죄값으로 심은 대로 뱉어놓은 대로 광야에서 하나하나 주고 40년 동안 한 놈도 안 남기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홍해바다를 건넜던 남자만 60만 명, 그 모두가 죽어 엎어질 때까지 그 일을 겪었어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눈에 보이는 우리가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함도 모르는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저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뭐 TV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신문 뉴스 매체 모든 게 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그냥 채울 수 없는 욕심 가지고 버리는 이 세상의 죄의 향연들, 이런 거에 같이 묻혀가지고 태어나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운명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 요만큼도 안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받을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그냥 꼭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다가 끊임없이 역사에, 우리나라만 반만 년 역사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은 사람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죽어갔고 그렇게 비참하게 후회하면서 죽어갔어요. 근데 똑같이 자식들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또 똑같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나타내 준 거였어요. 그들 모두에게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죠.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주셨죠. 그들 모두가 다 이 조건만, 눈에 보이는 조건만 해결이 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걸 다 채워지고 나니까 주님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인도해서 이 지난 40년 동안 너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서 이 광야를 이끌어오는 동안 너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불행한 게 아니고 너희의 속에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마음이 죄로 물든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만 사는 영혼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어서, 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채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서 오직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는 거, 마시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만지작거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짓, 가지 말아야 할 곳, 이거 어렸을 때부터 온통 충동을 해가지고 모든 젊은이들, 우리가 다 지나온 시간이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저절로 누가 말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난 정욕을 가지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바가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필요가 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진짜 필요가 있다면 너희의
네 자신,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집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죄를 짓고 싸우고 이혼하고 이 기가 막힌 비극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높은 지위에 있고 똑똑하고 대학 나왔고 이랬는데 이놈의 마음을 결정을 못하니까 서로 좋아서 만난 부부가 싸움하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심지어는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여러분 가장 먹고 살기 좋다는 저 일본과 한국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은둥형 외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두려워서 멀쩡한데 집안에 어두컴컴한 데 들어앉아가지고 다 멀쩡한 건강 있고 먹고 살만하고 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에 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면 누구도 고칠 수가 없고 마음이 불행하면 어떤 걸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밤에 결론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게 있다면 하나님 나 이대로는 안 돼요. 이 운명을 가지고 생로병사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이 죄인으로 태어난 나는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필요를 이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 다른 결핍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바로 내 변하지 않는 나, 이 변하지 않는 나, 내 마음을 이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걸 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를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을걸 그 환경을 바꿔줬더니 새롭게 해줬더니 그들의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탐욕에 미친 그들은 몸뚱이는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이놈의 마음이 죄에서 해방이 되지 못해서 결국 불평과 원망과 죄악에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역사에 죽어 엎어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나 이대로는 안 돼요. 태어나고 보니까 사람인데 태어나 보니까 생겨서 사춘기에다가 청년의 정욕에다가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다가 온통 눈이 전부 그 죄악된 것에 그냥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에 망할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자극해주고 우리를 짜릿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속이는 이런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가 없이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천하에 어떤 걸 줘도 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밤에 우리의 소원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소원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환경과 조건은 언제나 변해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고대 시대도 이랬고요. 현대도 그렇고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래요. 이 세상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재난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인간 죄인 군상들이 펼치는 이 수많은 비극이 없어질 날 없어요. 주님 심판 날 때까지 그럴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두어도 나를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 두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읽어드린 본문에 주님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이번 여기에 초대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 내 일생 일대의 최고의 선물,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절대 자격 따지지 않고 혈통 따지지 않고 외모 따지지 않고 실력 따지지 않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로서는 안 되고 부모도 바꿔줄 수 없고 아무리 펄펄 뛰어도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나를, 그리고 특히나 내 인생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에 저주받은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사람이 나를 바꿀 수는 없어요. 모두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 실패하고 죽었고요. 근데 놀라웠게도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일을, 나는 안 되는 일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전 것하고 이전의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운명, 새로운 생명, 이걸 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 성경에 요약된 약속이 그걸 말해주는데, 같이 함께, 우리 대부분 모태신앙이니까 같이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시는 최고 최대의 선물이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멸망할 운명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울어도 애를 써도 참아도 바꿀 수 없는 내 운명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세상은 바뀔 거 없고 대한민국 그대로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변화된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 놀랍게도 전에는 세상에 치여서 끌려다니는 세상의 노예였다면, 이제 내가 새 피조물이 돼서 주님 앞에 완전히 이전 것 지나가고 모든 빚을 갚고 모든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오직 변화된 나,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나를 통해, 바뀌어진 새롭게 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주님이 이런 변화를 새롭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 일생일 때에 최고의 선물과 응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네, 맞네, 그게 내 운명이네. 듣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뭘 구할까,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오다가, 아마 생각들이 정리해 오다가 지금 이 시간쯤 됐을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딴 거 말고요, 날 좀 새롭게 해주세요. 나 인간 나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대로 두지 마세요. 주님, 날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소원이 여러분 영혼 안에 만약에 깨달아지고, 맞아요, 나 그거 구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 됐다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랍게 일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 영혼의 소원을 깨우치셔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난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하게 일으켜 주셨다면, 그건 절대 다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안에 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고급 술집을 하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돈은 잘 벌으셨는데 그 돈을 떳떳하지 벌지 못하고, 지금 저 강남에 상위 1% 되는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신문에 뭐 버닝썬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 유명한 스타 배우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름 대면 다 아는 이런 사람들이 뒷자리에서 인간들 무슨 짓거리들 하고 살아가는지 건들려면 뉴스를 막아버리고, 건들려면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슷한 일들 다 일어났지만 전부 쉬쉬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크고 나면, 야, 세상에 가장 지저분하고 잡스러운 게 호랭이 사자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야, 인간이구나. 인간 죄인보다 더 지저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솔직한 말로. 저는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이 아버지가 고급 술집을 하셨는데 이해는 돼요. 일제시대 때 나라를 뺏기고, 그리고 6.25 동란 때 350만 명이 서로 남북한 동족끼리 싸워 죽이는 그 피바다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집안의 장손이라서
여러 밥도 못 먹고 살던 가난한 그때, 전후의 그 가난한 때에 일가 친척 떨거지 다 먹여 살리는 아주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남고 돈 잘 버는 그런 아버지, 인간으로 보면 그냥 나름대로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 덕에 저는 어렸을 때 짧지만 여러분보다는 아마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돈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그 삐썩 말라가지고 제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아버지쯤 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삐썩 말라서 살 붙은 애를 못 봤어요. 그때 저희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 있죠? 거기다 기생들을 데리고 직원을 했는데 그 고관들, 예를 들자면 무슨 시장님, 뭐 국회의원님, 뭐 대학 총장님, 이런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밤에 죄인이니까 낮에는 뭐 그 애국이다, 뭐 인간이 없고 철학이 어떻고 이러던 사람들이 밤중만 되면 우리 고급스러운 우리 아버지 술집에 어둑어둑할 때 비서들 따로 따돌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탤런트 뺨치게 그냥 외모, 그리고 균형 대비 질서, 아주 그냥 뭐 설명이 필요하지 그런 누님들이 기생이라고 그랬는데 접대부 누님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탤런트급으로 잘생긴, 그리고 정말 춤 잘하고 노래 잘하고 시도하고 수준 높은 인텔리급에 해당하는 그런 접대부 누나들이 여럿 있었어요. 자, 여자 있죠, 고급 술 있죠, 돈 있죠, 그리고 쾌락 마음껏 즐기셨어요. 옛날에 돈을 잘 벌어서 사냥도 다니고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더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잘 놀고 멋지게 돈 벌고 행운아처럼 사셨는데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겉으로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한테는 완전히 지옥의 저승사자였어요. 그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가장이기 때문에 들어오긴 하시는데 밤 12시 5분 전에 술 이렇게 돼. 맨정신에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발로 빵 차고 이렇게 문짝이 부서나게 빵 차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이 알코올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분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우리 가족들한테, 그냥 우리 어머니랑 우리 가족들한테 날마다 생사, 죽는지 사는지가 늘 두려웠어요. 사냥총이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내가 사냥을 따라가서 알거든요. 어떻게 총을 쏘는지. 근데 그 총을, 이렇게 긴 장총을 집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장총에다가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술이 이렇게 되신 분이 알아듣지도 못한 인생 얘기를 해가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졸음이 쏟아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완전히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우리 허무한 세상을 다 죽자 이러면서 우리 가족들 머리에다가 이 장전이 된, 총알 장전이 된 그걸 술 기운에 안전핀 풀고 방아쇠를 딱 손에 걸고 이마에다 대고,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마에 대고 이 허무한 세상 우리 죽자 이거야. 그리고 흔들흔들 해가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만약에 기분 나빠하거나 조금만 뭐 그냥 빵 땡기면 그냥 벌집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김정은도 아니고 괴력은도 아닌데 아버지가, 이건 같이 싸워서 죽일 수도 없고 꼬박없이 이렇게 당해. 아버지가 살아서 숨질 때까지 제게 기억나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밖에 없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직 가족의 소원은, 이 불행한 가족의 소원은 저 아버지 때문이다. 돈 벌어다 주고 다 잘 살게 해주는 거 좋은데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날마다 지옥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정 있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끝나지 않는 게 가정폭력이에요. 이 끔찍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우리 가족은 언제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나, 언제 숨이 끊어지나 이걸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는데 이 돈도 여자도 다 싫은 거야. 인생에 회의를 느끼시고 다 재미가 없으니까 재산을 다 어디다 다 내팽개쳤는지 우리를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저 비참한 고향 떠나서 은둔 생활하시다가 우리 가족을 주민등록도 없는 뒷골목에다가 저희 어머니랑 우리 가족을 내던져 놓으시고, 그리고는 당신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벽제 화장터에 가서 집안 최초로
화장터에 가서 1시간 반을 그 무시무시한 화구에 철침대가 탁 끌려 나오고 그 덜컹거리면서 아버지 관이 올려서 들어가고 나니까 기름을 쏟아붓고 불로 태우는데 그 막 와자작 와자작 타는 소리가 밖에 들려요. 그 요란스럽게 살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그 아버지가 1시간 반 만에 나오는데 그 무섭고 그 잘난 아버지가 1시간 반 만에 교복 입고 그 으슬으슬한 날 덜덜 떨면서 두려움에 있는 내 앞에 상주 앞에 아버지라고 갖다 주는데 흰 뼈다귀 몇 개 하고 불에 탄 재 그걸 추스려 가지고 쇠절구에다 옛날엔 손으로 빻어요. 빻아가지고 요만한 유골 함자에다가 거기다 뼈가루를 담아가지고 상주인 나한테 주면서 너 아버지야. 너 아버지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이런 일을 당할까요?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유골 함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너 엄마야. 이게 네 아빠야. 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내가 애를 써서 잘 살아도 우리 아버지만큼 내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같이 돈 벌어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이 꼴로 끝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왜 태어났지? 사람이 뭐야?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밥 벌고 먹고 악을 쓰고 죄 짓다가 이렇게 죽어서 비참하게 끝나는 게 사람이야?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살아? 나는 누구야?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혹시? 태어나서 나 사람인데 사람 내가 누구지? 한번 고민해 봤어요? 누가 이 얘기 들려주었어요? 난 아무한테도 못 들었어요. 그 좋은 우리 아버지가 내가 누군지, 인간은 이런 거야. 인간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가장 중요한 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뭘 할지를 결정이 나고,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무슨 일을 할지 선택할 거 아니야. 전부 해봤자 밥벌이 하느라고. 대학 가려고 여러분 난리 치지만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래?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독 까놓고. 그렇죠? 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걸 하나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왜 사는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아버지 꼴 나서 죽을 텐데 그럼 내가 가는 곳은 어딘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천하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박사가 될 때까지 여러분한테 누가 가르쳐 줄 줄 아세요? 가르쳐 줄 놈 없어요. 여러분 천하의 어떤 종교도 이거 대답 못 해줘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게 해요. 그럼 뭐예요? 남보다 조금 잘 배웠고 남보다 좀 똑똑해 잘생겼어. 여러분 그 비참하게 늙은 여배우들 사진 못 봤어? 한때 영웅 스타였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보조받다가 쓸쓸하게 죽은 뉴스 못 들어봤어? 인생 사는 거 전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아무것도 모른 채 뒤로 던져진 데가 어디냐면, 말을 다 지명은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 주민등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매년 일상이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게 매일 일과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거기에 내던져진 채로 비참하게, 거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몸 팔고 살고 뻑하면 살인이 일어나요. 주민등록 없으면 누가 죽었든지 상관없어요. 조금은 덩치가 있었던 제가 일찍 덩치가 있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나가면 그냥 안 둬요. 너 참 때리기 참 편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냥 사람을 그렇게 모멸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을 만큼 막 그 짓밟히고 이러는데 함께 같이 확 휘둘러서 끝장을 내면 그 다음엔 끝이에요. 살인범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에 이렇게 살다가 제가 도저히 살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시도했죠. 자살을 시도해도 모질질 못하니까 죽어지질 않아요. 희망이 없던 채로 나이 20살을 맞이할 때쯤이면 내가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 교자도 못 들어봤고 인생이 뭔지 왜 사는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이걸 누가 힌트라도 줬더라면, 예배당 가면 그런 얘기 해준다는 말을 누가 연습으로 들려주기만 했더라면 난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암담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나이에 그 폭풍 같은 시간에 여러분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면서 날마다 두드려 맞으면서 살았다는 게 신기할 만큼, 왜 사나 이 거지 같은 놈의 세상을 이거 확 불을 싸지를 수도 없고 조폭 두목이 돼서 막 끝장내고 그냥 종신형을 받든지 사형을 받든지 이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기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 불쌍한 엄마와 우리 동생들이 있거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를 실패한 아버지 기억하고 도와주는 일가 친척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나를 학대했어요. 이 재수없이 태어난 인생이 이거 왜 사나? 어떻게 하면 끝장이 나나? 그냥 틈만 나면 이 몸을 부서뜨리려고 막 학대를 했죠. 어떤 희망도 안 보여요.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면 내가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저의 이런 처지에 저 혹시나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놈, 이런 놈 새롭게 될 수 있나요? 용기도 없고 인생 해답도 없고 운명은 너무 재수없이 끝장난 운명, 모두에게 버림받았고 사는 곳은 완전히 주민등록 없이 버려진 뒷골목이고 내 미래는 없어요. 저 중학교 2학년 중퇴가 학벌 전부예요. 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놈한테 미래가 좀 있을까요? 좀? 여러분 나 같은 놈 만나면 뭐라고 위로해 줄래요? 이런 소망 없는 끝장난 인생에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희망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천하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봤지만 지금까지 살아본 동안 어디도 사람 속이는 일은 있지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어떤 철학자도 철학책 팔아먹지 여러분에게 그 철학대로 자기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철학대로 산다고 사라질 인상도 없어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나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놈, 이 절망적인 소망 없는 나 집 한 채 사주면 내가 괜찮아질까? 대학 쪽 나오면 괜찮아질까? 여러분 아무 새롭게 될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제가 제 발로 둘 중에 선택하게 됐어요. 너 가서 네 대가로 그냥 들어가 앉아 있을래? 처박 갇힐래? 아니면 네 발로 개선할 시간을 줄 테니까 예배당 하는 데가 있다. 그리고 주일날마다 나가서 예배당 가서 자진 출석할래? 인간 될 때까지. 이 선택 중에 그래도 나아 보여서 생전 처음 들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예배당 뒷자리에 저 끝자리에 초라하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았어요. 시간만 때우려고. 그러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해결될 때까지 가서 반복해서 듣다가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란 신이 있다는 말을 나는 생전 처음 예배당 가서 처음 들었어요.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어? 그런데 더 충격인 건 모든 옛날 신화고 뭐고 다 있으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놈 받아다가 뭐 이렇게 써먹고 버리고 이런 얘기는 있어도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는 놈을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서 멸망할 놈, 실패한 놈, 전혀 새롭게 될 희망이 없는 놈을 멸망할 자를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어서 그가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빚 다 갚아주고 새롭게 될 수 없는 그를 위하여 멸망하도록 작정되어 있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실패한 놈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예수쟁이들 예배당 앉아서 매일 하는 얘기가 사도신경, 찬송가, 설교 전부 이 얘기네. 스토리가 이러고 이해가 되던 순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는 말을 어느 순간 알게 하는, 듣게 하시는데 깜짝 놀라게도 이 말이 어떻게 내 영혼 안에, 지금은 알아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감동을 울리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한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 같은 80억 인구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놈, 완전히 오작품 된 놈, 희망이 요만큼도 새롭게 될 희망이 없는 놈, 그런 놈을, 멸망할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날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 아니?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문장으로도요, 연습으로도 부모님을 비롯해서 누구에게도 난 워낙 뒷골목 험한 술집 아들이라서 욕설로 한국말을 배웠고요, 욕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보통 말을 하면 친하면 저주 악다구니를 쏟아부어요. 그 저주 악다구니를 듣던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었던 게 내가 지금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한테서 처음 들었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고상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던 내가, 그것도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찌그러졌을 때, 내가 나를 완전히 자포자기했을 때, 그때 오케이, 아마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한 5분만 마무리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한 5분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 딴 게 아니고요, 넌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난 태어나 처음으로 그 말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처음 들었어요. 제게 그리고 아무 일도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저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과거 치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세요. 중학교 2학년 중퇴 이것도 바꾸지 마세요. 저 가난한 거 바꾸지 마세요. 이 모든 환경 조건 이거 상관없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저주받은 나를, 육신에 매여 살던 죄의 장아찌였던 나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게 나를 받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 거듭나던 날 70년 초였어요. 그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전 지금까지 무소유로 살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다른 거 없고 나는 내가 만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 가지고 제가 살았는데, 자살하려던 제가 사람들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면, 어디든지 가면 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기가 막힌 인간 쓰레기 같은 조폭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목사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뒤집어서 지금 전 세계에 마약 중독자들 살리는 선교사가 되고, 수많은 자살을 꿈꾸던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했던 젊은이들이 자기 삶을 기꺼이 주님에 따르는 주님의 선교 자신을 바쳐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온 지 40년 동안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던 것 다 필요 없어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외치면서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 그 가정이 뒤집어지고, 깨어졌던 이혼 다 했던 가정이 회복되고, 자식들과 함께 그 비참한 지옥 같은 생지옥 같았던 그 집안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비굴했던 청년들이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나 하고 비참하게 살던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기꺼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제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놀라운 변화를 이 복음이 온 세계에서, 만인 아닌데 6개들이 70여 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인종과 혈통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똑같이 주님이 새롭게 만드신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약속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맞아요, 주님 나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나 새롭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 내 영혼을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지나가시지 않도록 붙들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좀 높이 듭시다. 그 자리에서 저 위층에 계신 분들도 같이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요, 그리고 심판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바로 죄인이었던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 피값 다 치르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내 죄 위하여 내가 되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주님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정말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변하지 않는 소망 없는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 새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믿으면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밤의 현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손을 들고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저 새롭게 되기 원해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죽고 예수 사는 기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아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결단의 강을 넘기만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제 기도 잘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부르고 울게 하시면 울고 비명을 지르면 비명을 지르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 내게 오세요.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죄를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고백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